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성도분께서 이제 산기도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산기도도 이제 갈 때 여러분 그 계절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 아시죠? 잘못 가면 너무 춥고 또 잘못 가면 너무 덥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잘못 가면 그 산에 모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올라갈 때 보니까 그 산에 이제 모기가 너무 많은 거죠. 두 분께서 그 들어가면서 모기를 보면서 마음에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산기도를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분의 얼굴이 몸에 보니까 모기가 한 번도 안 물린, 모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게 그런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보니까 얼굴에 아니나 다를까 모기가 너무 많이 물어서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 딱 보면 누가 기도를 제대로 했을까요? 그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은 당연히 모기가 한 번도 안 물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있던 분들이 다 물어보신 거죠. 어떻게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렸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냐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방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밤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도록 체험했다고. 밤새도록 모기에 한 번도 안 물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모기를 진짜 한 번도 안 물렸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옮겨가겠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모기에 다 물렸겠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모기에 많이 물리셨냐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기에 물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온몸에 모기는 잔뜩 물렸지만 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두 분 다 기도하신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두 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다 밤새워서 열심히 산기도를 하신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죠. 다 응답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밤새워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 어떤 방향,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기도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장면과 어떤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언제 기도할까요? 보통 예배 전에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 때 끝부분에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영성센터나 아니면 이런 곳에 가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실은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성수련원이나 영성센터 같은 곳을 하는 가톨릭 쪽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개신교 쪽에서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죠. 거기 가보면 정말 아담한 예쁜 그 기도실 혹은 예배당에 촛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작은 종을 두고요. 종을 이렇게 땡 치면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예배당 안에 그 소리가 가득 차는 걸 느껴요. 거기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어쩌면 거기에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주기도문은 잠잠하고
또 조용하고 분위기가 아름답게 갖추어지고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실은 그런 상황에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다른 상황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참 끔찍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요. 여러분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든 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옆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TV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거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저 전쟁터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부녀자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냥 두십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그걸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저분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여러분 여러 그 나라를 운영하면서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에서 비리와 안 좋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보고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울분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어째서 여러분 그때 마음 드는 마음이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서기 2022년 모든 것이 최첨단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친한 친구가 물에 만약 빠졌을 때 내가 구할 힘이 없을 때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기 보이는 어른들한테 소리치지 않겠어요? 여기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장 10절에서 앞부분 말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들과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발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복음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의 내용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때 보통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나라라고 하면 그 땅 그저 떠오르는 한반도. 근데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아마 무슨 모양이라고 배우셨죠? 네, 그죠. 호랑이라고 배웠던 때도 있었고 토끼 모양이라고 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영토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무슨 모양이 있죠? 미국은 차자 모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로 서게 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영토입니다. 그런데 영토만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허허벌판이라고 하면 그게 또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허허벌판이라고 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깃발만 꽂아준다고 해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 국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국민과 땅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분명히 우리 이 땅에 땅이 있었잖아요. 땅이 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예를 들면 캐나다의 그 퀘벡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퀘벡은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삽니다. 그 후손들이 살죠. 그래서 그곳에서 쓰는 언어도 프랑스어입니다. 분명히 땅이 있고 또 거기에 프랑스 후손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캐나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주권, 다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퀘벡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한 나라로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땅,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건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 단어냐면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스림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빚어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죠.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긴 내용 쭉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긴 내용인데요.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거부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삶은 내가 다스려야지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걸 거부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고 살아가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죠. 돈도 내가 더 많이 벌 것 같고 이 세상 내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면 너희의 삶에 반드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한글 성경에서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간단히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맞게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신의 이게 2인칭 소유격인데요. 이 말을 쓰기가 너무 예의에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당신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만 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어디로 오라는 얘기일까요? 그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요?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가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저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곳이 나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앞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늘 섬길 때 앞에서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아내가 들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 아내가 꼭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아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를 말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 세상에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정말 쉽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루어진 어떤 통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 하기 정말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영화, 소설,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이게 얼마나 대표적이고 잘못되었는지 말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잘못되고 타락되고 악이 횡행하고 이런 것들 말하기 정말 쉬운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다릅니다. 내 문제가 되면 말하기 정말 힘들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네 곁에 있는 가족이나 네가 만나는 누구에겐가가 아니라 바로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걸 간절히 구해야,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너의 삶도 가정도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관과해 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나라를 다스리시죠? 그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왕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들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내가 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이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나라가 있습니다.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죠. 내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내 주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이 한 어구, 나라가 임합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이제 제 나라는 박살나도 좋습니다. 제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제 제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나라의 백성 혹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좋지 2인자로 3인자로 살아가는 게 뭐가 좋은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점점 지옥으로 치닫게 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어구를 기도하며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박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축복의 말씀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의, 진정한 평강, 진정한 희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천국이죠. 아까 길게 읽었던 말씀이 지옥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삶에 내 주도권이 더 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인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